사상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봉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이 낳았더라. 그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류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 당신이 우리의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들을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8번째 사사로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출생신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도 하나님의 사역을 막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는 천한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 몸 속에서 태어난 자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생신문이 말해주다시피 이 입다라는 사람이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절 후반절에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잃지 못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이 피하여 돕당으로 거류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형제들이 입다를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의 낯을 피하여 돕당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거주하고 있으니까 힘이 셌던 것 같아요. 힘이 셌으니까 아마 사사로 사용됐겠죠. 그러니까 잡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잡류라고 하면은 오늘날 말하면은 깡패, 족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른 사람들 거를 탈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입다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에게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치려고 합니다. 이때 길르앗에 사는 고향에 살던 장로들이 입다에 찾아오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의 사사가 돼서 그 암몬 자손과 좀 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입다가 항변을 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라고 항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장면이 7절에서 10절에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입다가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고향으로 들어가서 당신들의 머리가 되겠습니까? 당신들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약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이 암몬 자손을 물리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야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암몬 자손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그 상황적인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이 다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입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출생신문이 미천했습니다. 기생의 자녀로 태어나고 형제들의 그런 시기를 받아서 같이 살지도 못하고 돕당으로 피신해 있었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자기를 찾게 되고 권력 있는 자기들 찾아와서 암몬 자손과 싸워주십시오. 이러한 구구절구한 수많은 인생의 역경들을 아마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몬 자손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입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입다도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후반절에 30절, 29절, 30절에 보면요. 그가 길라 정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내가 만약에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제일 첫 번째로 나를 맞아주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11장 30절에 보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하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첫 번째 그 입다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딸이 아니라 성경의 34절에 보니까 무남동료라 했다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그 딸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34절에 보시면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잘못된 문화입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축이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소제나 이렇게 드리기 원하시지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성경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방 민족의 잘못된 그런 풍습과 사상들이 사사시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 이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거예요. 네, 실수하는 거예요. 이방의 풍속이 이 시대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딸의 믿음은 참 대단한 거예요. 36절에 보면 그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이방신들이 깊숙이 이스라엘 문화 공간에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지만 입다의 그 잘못된 입술로 말미암아 그 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보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의 출신 성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던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보면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적에 전에 정탐꾼이 왔을 때 누구를 도와주죠? 여호수아 갈렙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잖아요. 라합. 그 여인도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출생 성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준비된 타이밍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맺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잖아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참 안타까워. 이렇게 느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용받는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자신의 말에 구구절절 강구하는 그 입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의 자기의 머리에 장가를 삼으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참 이 말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내왔던 환경, 내가 자라온 문화, 역경,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입다의 모습이에요. 암몬 자손이 이기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좀 우쭐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 길르앗 장로들의 머리가 됐잖아요. 지금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럼 좀 우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아뢰던 입다의 모습 가운데서도 입다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원도 그랬죠. 기도원도 잘못하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기도원이 있지만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 금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입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이방 민족의 품성, 내가 사람을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을 잡아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있었지만 입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다 모든 것들을 아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다의 딸, 이름은 언급되었지만 입다의 딸의 믿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비록 본인이 한 약속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입다가 한 약속이었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하고 서운했으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 딸의 모습.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릴 때 그 이삭이 거부하지 않았던 모습처럼 입다의 딸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라고 그 자신의 믿음, 아버지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의 믿음, 그것을 지키려는 딸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타락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조차도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우리 뿌리 깊은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결을 일으켜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주인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